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말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 산책 첫 번째 시간 소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그래서 지난 시간 복음 산책 첫 번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또 수많은 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별이잖아요. 이 수많은 별들이 전혀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히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거하도록 지으셨다.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 만드실 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라든지 태양과 지구의 거리라든지 몇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곰곰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고 특히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생각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나, 그 다음에 크기나, 그 다음에 이제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이 편안하게,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구름 색깔도 하늘이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인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이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몸속에 아이를 갖고 있다가 출산을 하는데, 출산을 하기 전부터 어머니는 생각하죠. 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눕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엄마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라든지, 또 침대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이제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생각이 굉장히 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갓난 아이였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커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특히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라든지 크기라든지 하늘이 푸른색이라든지 질소와 산소의 정확한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정말 푸른 산과 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금자리란 말이 있죠. 보금자리. 새가 이제 알을 낳기 전에 나무에다가 새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새가 새 집을 짓는 걸 자세히 보면 정말 정교하게 집을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집을 아주 정교하게 튼튼하게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알을 넣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보금자리라고 하죠. 보금자리. 예. 둥지. 그 알을 낳았다는, 새가 알을 놓은 그 자리, 그게 보금자리거든요. 알은 스스로 그 보금자리, 둥지를 떠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알이 보금자리를 떠나서 있다면 그 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어버리죠. 예, 그 안에서 깨어나서 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알이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어미새가 만들어 놓은 둥지, 그 보금자리 안에 이 저 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있어야 어미새가 와서 품어주고, 그 다음에 아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어나게 되면 먹이를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새끼새가 이제 날아갈 때까지 계속 이제 살펴주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알은 그 보금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알이 보금자리를 떠난다면
바로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곧 바로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알은 보금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미새의 그 사랑,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받아야만 알에서 나와서 새끼가 되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금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서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어미새의 알은 보금자리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금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금자리.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말씀과 가깝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나 이게 주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보금자리 안에 있는 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보금자리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조금 쉽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헛된 생각으로 살지 마라. 헛된 생각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 말씀의 보금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뭐예요? 헛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헛된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 헛된 생각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 여러분이 진화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이걸 자세히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알잖아요. 진화론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진화론은 어디 가지나 론에 불과해요. 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론에 불과하지 그게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며 헛된 이론이라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예. 정말 그것이 과학이라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학이라면. 예. 과학이라면, 진리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진화론은 어때요? 계속해서 바뀌어지잖아요. 학문이는. 잘못된 학문이기 때문에 계속 변질되잖아요. 예. 그리고 증거가 나와도 그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생각 속에 사는 게 정말 많아요. 밤 12시에 시골길을 어석한 곳에 걸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예? 귀신이 있냐고요. 그 헛된 생각이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헛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속에 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예. 여러분, 제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헛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예?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각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무지하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헛된 생각 속에 살고 있고,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돼요. 어미새가 알을 낳는데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이, 예,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켰잖아요. 에어컨을 켰는데 창문 다 열고, 예? 에어컨과 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원해요?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원미가 난로를 틀어놨는데, 난로를 켰는데, 난로가 내가 멀어져 있으면 내가 따뜻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된 생각으로, 그 헛된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귀신이 있어. 진화론이야. 이 우주 만물은 진화가 돼서, 그 헛된 생각이잖아요. 헛된 이론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어때요? 너무나도 삐뚤 길로 걸어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 있고, 네, 무지하게 총명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며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빠져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헛된 생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긴 세월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어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갈릴리에 오셔서 호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번 보시죠. 오늘 읽은 본문.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운 다음에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말씀을 의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처럼 헛된 생각으로 살았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말씀을 듣기 전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베드로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수고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수고했어요. 수고. 네.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그 수고의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인간의 수고가 여기까지예요. 베드로의 수고와 인간의 수고의 결과는 얻은 것이 없었다. 여기까지. 베드로가 한 것이 여기까지. 자, 근데 인간의 수고가 끝이 난 요 상태에서 얻은 것이 없는 요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의지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그물을 수없이 던졌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의지였고 베드로의 수고였고 베드로의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결과는 엄청났죠. 결과는 엄청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이 4절의 이 말씀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수고와 열심과 애씀과 노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수고와 열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수고와 열심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2장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신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도 그때도다. 자,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고 행한 모든 것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시간이잖아요. 잠을 잘 때 깊이 잠들면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인데 밤에도 안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의 결과는 헛된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마치 보금자리에 있던 알이 보금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내가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본 적은 없지만 내가 저번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엄청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놀란 것보다도
베드로가 무엇에 놀랐겠습니까? 네,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에서 베드로가 놀라버린 거예요. 야, 저분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저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특히 지구를 만드실 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언제 가장 행복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죠.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금자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보금자리, 말씀의 보금자리. 그 말씀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게 바로 루시퍼라.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 마귀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3장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말했어요.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와에게 이브에게 말했어요.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보세요.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항상 무슨 말을 할까요? 거짓말만 해요. 항상 거짓말만 해요. 네. 그리고 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왜? 마귀는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말 역시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이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의 보금자리 안에 있을 때라 그랬죠. 마귀는 어때요? 우리 인생에게 불행을 줘야 되잖아. 불행을 주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보금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보금자리에서 떠나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떠나게 해요? 예,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와가 들었어요. 이 하와가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면 마귀가 넣어준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지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하와가 죄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은 것의 그 결과를 이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거 엄청난 결과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됐다. 이 엄청난 결과가 온 거예요. 이렇게 이 결과가 온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 복음 자리에 있는
그 새의 알이 거기서 떠나게 되면 생명에서 떠나는 그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귀에 의해서 속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보금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거든.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멀다는 거예요. 죄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네.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된 시간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재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죠. 17절, 19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헛된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지옥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지옥. 자,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과연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네, 바로 죄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왜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야 하냐는 거예요. 예? 과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 예,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준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옥으로 가게 됐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자기의 경험도 무익하고 자기의 수고도 무익하고 이 방법 저 방법 그
모든 것이 무익한 결과가 베드로에게 온 것이에요. 자기의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날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 헛된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수고가 다 무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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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야,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놀라고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던 베드로가 그날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았죠. 그래서 물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네.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능력 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막 밝히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해서 막 밝히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헛된 거예요. 끝없이 공부하면 나중에 결과는 나올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결과는 자기에게 공허함과 무익함을 가져다 줬는데 말씀을 의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고 말씀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영생을 얻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예,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약속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무익하지만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날 밤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그날 밤이 아니죠. 그날 밤이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헛된 생각 속에, 욕망 속에, 죄악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또 오늘 읽었던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처럼 정상적인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말씀의 보금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에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발견하고, 헛된 생각을 쫓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산책 두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복음 산책 세 번째 시간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